저희가 요즘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을 예전에 묵상할 때보다 긴장감이 덜합니다.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35장까지 쭉 보면서 사실은 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왜 긴장감이 감돌았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글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36장에 들어와서 유다는 망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나타난 말씀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덜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36장서부터 계속 이어져서 끝나는 48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36장서부터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와 오늘 본문을 말씀은 38장과 39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38장과 39장에는 우리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곡이라고 하는 왕의 등장입니다. 곡, 우리가 이름도 낯설죠. 이 38장의 내용은 37장에 이어지는데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봅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그 뼈들이 죽어서 다 뭉그러진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에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력이 붙고 살이 붙어서 그것이 한 군대를 이루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38장, 39장은 이제 한 사건처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침략하려는 그 계획, 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쭉 이야기되다가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을 지나서 뒤에 보면 금방 그들이 파멸되고 멸망되는 이야기가 38장이어서 39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38장과 39장은 곡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파멸되고 멸망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앞에 부분에 보면 그 25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지만 그와 동조했던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뭐 에돔을 비롯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24장, 25장 계속해서 35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가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들과 똑같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지만 그들도 침략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36장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48장까지 가는 내용인데 그 중간에 38장과 39장의 이야기가 왜 등장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36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진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냥 하나의 직코스로 쭉 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어려운 길을 갈 때는 어려운 길을 가고 또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거기는 장애물이 없이 계속 좋은 일로 계속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6장부터 48장까지 계속 회복되는 이야기로 이어지지만 그 중간 38장과 3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에는 직선 코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곡선을 이루면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계속 성장하는 직코스가 아니라 직선 코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직선 코스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직선 코스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곡선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업다운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을 침략하는 고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도 긴장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침략하려는 그런 아주 어둠의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회복이기 때문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계속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양 속에 먹구름이 끼어서 어둠의 슬픈 이야기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단 말이죠. 우리가 회복의 생활 속에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려움을 통해서 또 겪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 성숙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회복되는 가운데 중간에 등장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헤치면서 회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긴장이 필요해요.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경계가 풀리고 그냥 그런 좋은 일에 도취가 되어서 그냥 시간만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단 말이죠. 우리가 회복의 기운을 타고 회복의 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회복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경계하며 늘 자각하면서 늘 깨어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 하나하나 두들겨 가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서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흐름을 가고 있지만 그 중간에 38장과 3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회복 가운데서도 늘 경계심을 가지고 무장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성찰하면서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잘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풀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평온한 길을, 안정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늘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현재 가고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회복하는 길 가운데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통과될 그 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